오늘 본문을 접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사울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고 사무엘의 질책에 대한 사울의 해명이 충분히 납득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독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해결해야 할 질문 하나가 생기죠. 그 질문은 뭐냐면 사울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왕위 폐위 선고까지 받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더 나아가서 사울이 왜 왕위 폐위 선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은 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힘을 갖기 시작하고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3,000명을 조직하는데 2,000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직을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떼어줘서 요나단 주위에 항상 상비군 1,000명이 있게 합니다. 요나단이 게바라는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주둔지를 치게 되죠. 요나단이 독단적으로 친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사울과 상의를 해서 요나단이 거기를 쳤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블레셋의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주둔지를 둠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자기들의 수하에 두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주둔지를 치자 이제 큰일이 난 거죠. 당시 주둔지 하나를 친다는 것은 블레셋 전체를 건드리는 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행동과 같았던 게 바로 주둔지를 쳤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사울은 백성이 구해서 이제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택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기대했던 한 가지 기대감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방 민족들로부터 약탈당하지 않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을 보호해줄 왕을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이유로 왕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울한테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부담감이 있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적은 어디예요? 블레셋이었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 구해내고 지금 주둔지를 계속 이렇게 두면서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약탈을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늘 사울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힘을 모으고 상비군을 두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주둔지를 쳤던 거죠. 그가 이제 아들 요나단이 그걸 친 거예요. 이게 이제 블레셋에 전달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전시인 것이죠. 사울은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길갈로 모읍니다. 이제 조금 뒷부분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믹마스라 그래서 사울과 상비군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몰고 진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길갈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거기서 전열을 가듬죠. 길갈인데 믹마스와 길갈 사이가 거리로 치면 약 25km 정도 되고 고도 차이도 900m 정도 납니다. 믹마스는 해발고도 600에서 650 그리고 길갈은 해수면보다 250m 낮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도 되고 고도 차이도 나기 때문에 믹마스의 블레셋군이 진을 치고 있어도 길갈로 금방 쳐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길갈로 가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백성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제사도 드리기 위해 길갈에 가서 백성을 모읍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단단히 화가 났죠. 아니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하다가 니네가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쭐을 내주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대군의 숫자가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병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말 2마리 정도 끌고 뭐 이렇게 2사람이 탈 수도 있고, 여기에 한 사람 추가해서 이제 활 쏘는 사람이 같이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병력인 거죠. 그리고 말을 몰면서 이제 끄는 마병들까지 있었고, 백성의 수는 해변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무기야 뭐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물맷돌이나 농기구 이런 걸로 이제 싸워야 되는 거니까, 사실 옛날에 활 가지고 총을 든 사람, 그 군인들을 상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군은 이 블레셋 앞에 쪽을 못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전부 도망갑니다.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은 찾아서 다 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바위 틈에도 숨고 은밀한 곳에서 숨고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전부 다 찾아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데는 다 숨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강까지 건너서 도망갑니다.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주랭랑을 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인천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경상남도 끝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혼비백산하고 있었다라는 상태죠. 그리고 사울과 함께 전쟁을 벌이기 위해 길갈에 모여있는 군인들조차도 떨고 있었다. 그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이제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8절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을 때 했던 이 10장 8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이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나면 너는 길갈에 가서 나를 반드시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은 내가 제사를 드리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겠다. 이게 이제 사울과 사무엘 사이의 약속이었던 거죠. 이제 전쟁이 났죠. 그래서 사울은 길갈에 가서 사무엘을 이제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만 보면은 8절 하반절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사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조금 상상하면서 생각해보면 사울이 얼마나 이 코너와 궁지에 몰렸을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상비군 2,000명에다가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주일 동안 시간 단위로, 아마 수만 명이 모였을 텐데 시간 단위로 계속 빠져나갔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결국 남은 숫자가 6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수만 명에서 600명이 일주일 동안 시간 단위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몇만 명 이상 막 병거까지 끌고 막 그 블레셋 군들은 저기 이제 위에 있는 믹마스에 모였고, 그리고 사무엘은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오지 않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거의 남지 않으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급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해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갖고 와. 내가 화목제랑 번제 드릴게 해서 화목제랑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불편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10절에서 12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그들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제사를 드리자마자 이제 공교롭게도 사무엘이 딱 와요. 사무엘이 이제 그 번제 드린 막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걸 봤겠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무난하다,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의미예요. 사무엘 보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니까 이 사무엘이 이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인사도 받지 않고 도대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신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 피어나는 연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질책을 한 거예요. 질책을.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해명을 하죠. 당신은 오지 않고 일주일 동안 군대는 계속 다 빠지고 저기 블레셋 군대는 대군을 모아놓고 이제 언제 쳐들어서 내려올지 모르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사울의 해명이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또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무엘이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사무엘이 약속을 지켰죠. 일주일 안에 오긴 온 거예요. 일주일이 다 돼서 온 거지만 일주일이 다 지난 다음에 온 건 아니죠. 첫 번째로 사무엘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죠. 두 번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죠. 왕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사울이 잘못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무엘을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내가 여호와께 12절 두 번째 줄이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딱 그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이랑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1차전에서 패배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벌였죠? 언약궤를 끌고 가서 전쟁을 이기려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딱 그 마음으로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빨리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사무엘 빨리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흩어지고 적군이 보이니까 결국은 참지 못하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드려버려야겠다.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놓치고 있다라기보다 사실 사울은 이쪽으로는 거의 다 죽어 있다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주 여러 번 사울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지붕 위에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을 거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얘기했고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통해서도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릴 때 무엇을 명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사무엘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야 됐습니다. 당장 지난주에 봤던 12장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사무엘이 길게 설교를 했는데 그 특징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사무엘의 설교에 현안에 대한 문제가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현안.
이스라엘의 현안이 뭐예요? 블레셋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은퇴하는 자리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대관식 자리인 그 중요한 자리에 설교를 하는데 현안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상식적인 거잖아요. 블레셋과의 문제는 어떻게 되고 그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선 블레셋을 주둔지를 몰아내기 위해선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그거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건 오로지 한 가지. 헛된 것 우상을 쫓지 말고 오직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거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현안 문제, 이방 민족들의 압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만 섬길 때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압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목 놓아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이 부분에서도 너는 나보다 10장 8절에 이제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려라. 이게 중요한 거죠. 제사도 드려지고 전쟁은 사울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이걸 전혀 듣질 않는 거죠. 사울은 관심이 없는 거 이게. 자기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로 이끌어서 자기 지도력을 강화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이 자리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이방 왕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전쟁 자체가 더 중요한 이방 왕같이 똑같은 모습인 거죠. 사울의 모습이. 이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폐위 선고를 듣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또다시 사울을 질책합니다. 여기서 이제 망령되다라는 행동은 말은 어리석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한 내용,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두 가지일 거예요. 아마도 구체적인 명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첫 번째로는 왕으로서 하면 안 될 행동이었던 제사를 드리는 이 월권 행동,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두 번째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늘 이제 이 사울의 내용을 쭉 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사울이 지금까지 사무엘이 얘기했던 거를 하나라도 제대로 들었을까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표합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하나도 못 듣는 거죠. 사무엘이 너무 속상해요. 사무엘이 오늘 막 강하게 질책하는 것만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한다고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16장 앞부분에 보면은 사무엘이 계속 슬퍼요. 사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든 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야 되는데 너무 못 듣고 뭘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서 죽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책을 하는 거죠.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다. 근데 이제 사울이 못 듣고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건데 당신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달하고 사무엘은 기브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앞에 남아있는 군인은 600명. 굉장히 적은 숫자죠. 지금 몇만 명 위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믹마스에 모인 블레셋 군들은 그쪽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문 뒷부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22절 같이 읽을게요. 싸우는 날에 이스라엘의 무기가 블레셋에 비해 얼마나 열등했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은 사울과 요나단, 철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뭐 이렇게 나무에다가 위는 철 부분이었겠죠. 뭐 이런 거 곡괭이 같은 거, 뭐 낫 같은 거 있었으면 낫 같은 거 들고 싸우러 나가고 물맷도 들고 이렇게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21절에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괭이, 삽, 쇠스랑, 도끼, 쇠채찍을 벼리는데 3분의 2 세겔이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철 부분이 무뎌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것을 벼려야 되는데 벼릴 때마다 3분의 2 세겔을 돈으로 냈던 거예요. 그 값을 주고. 이때 당시 성인 노동자 하루 품삯이 1세겔. 아마도 농기구 하나씩 벼릴 때마다 3분의 2세겔이 했으면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이 돈을 모아갔는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인 거죠.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께 넙죽 엎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종이 되면 안 된다. 내가 한쪽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양쪽 눈 다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병신이 되니까 한쪽 눈만 뽑아서 전쟁 능력은 무력화시키고 농사일이나 목축일은 하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진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암몬 왕 나하스가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그리고 오늘 블레셋도 동일하게 같은 것이죠. 계속해서 대장장이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장장이가 갖는 그 기술을 절대로 그쪽에 허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내려와서 돈을 내고 쇠를 벼려갈 수 있게 날카롭게 해갈 수 있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군사적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수호해 두면서 그 나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걸 끊임없이 받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게 바로 블레셋. 이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강대국들이 약소국에 핵 개발하는 걸 허락하나요? 절대 허락하지 않죠. 왜 허락하지 않아요? 핵을 갖는 순간 약소국도 발언권을 가지니까 강대국이랑 똑같은 발언권,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핵을 못 갖게 함으로써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무역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약소국들로부터 끊임없이 이득을 취하려는 게 바로 강대국의 속셈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말씀을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가실 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덥디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때는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칭찬받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인 거죠.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 됩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유대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왜 죽음을 향해 가시는가? 첫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뜻,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예수님께서 왜 죽음에 내몰리시는가? 당시 기득권층들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힘들게 마련해 놓은 윤택한 삶을 자꾸 예수님이 치고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러고 죽여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근데 이 일이 예수님 죽는 게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고 베드로가 항변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어떤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죽음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든든한 나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시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머릿속에 로마 제국이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속적인 원리, 그리고 유대 기득권층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동일한 원리가 베드로의 머릿속에도 똑같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같이 영의정 좌의정 차지하겠다고 으쌰으쌰 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번영, 부귀, 영화를 쫓지 절대로 고난의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이 있고 그 뒤에 부활 영광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디에서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따라오라고 하시냐?
바로 세상에서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동일한 초청을 받는 세상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암몬 사람들이 한쪽 눈을 빼는 세상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장이 기술, 그 기술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적들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적자 생존해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냐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통용에 휩쓸려 갖고 나도 저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될 거니까, 나도 저렇게 하지 않으면 고립될 거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그 질서에 의해 돌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도태될 거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늘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에 굉장히 큰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겁하게 살라고 요청을 합니다. 비겁하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뜻 모른 척하고 눈 한번 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는 위협이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악하고 나쁘게 살아라. 남을 짓밟고 살아라. 그렇게 나의 안녕을 구가하라.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라. 그렇게 나의 미래를 도모하라. 라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있고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두 개가 끊임없이 우리의 한 실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늘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와가지고 나 너무 행복해, 매일 기도하니까 너무 평안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조그만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늘 주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사는 거지, 거룩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실존적으로 내재적으로서 싸우고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 속에서도 두 개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생각 안 하고 성경책 덮어두고 기도하지 않고 나 주님의 뜻 모르겠소이다 하고 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늘 죽을 때까지 부대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니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액자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도 정말 마치 지옥과 박물한 세상 속에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순한 위로를 주고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죠.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세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세 가지 명령을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끼고 있어라. 두 번째는 말씀을 끼고 있는 것을 멈추지 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뜻이 무엇인지를 늘 숙고해라. 세 번째, 숙고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숙고한 것이 삶의 너의 손과 발을 통해 나가도록 지켜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너희는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실존적으로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고 대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을 가한다고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악함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이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나침판입니다.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저 위에 제가 써놨잖아요. 지남철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나침반을 지남철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 쇠붙이를 이제 지남철이라고 얘기도 해요. 나침반 다들 보셨죠? 뭐 핸드폰으로만 보셔서 잘 모르셨나 잘 모르겠는데 나침반 보면은 지남철 계속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지남철이 흔들리는 걸 통해 이 지남철이 흔들리는 게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나침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지남철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 나침판은 고장난 거예요. 바로 이 성도의 실존과 현실이랑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꼭 붙들고 그대로 지켜 살면 세상의 위협담에 지남철처럼 흔들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남철이 흔들리는 이상은 바른 방향을 향해 그대로 살아있음을 증거하듯이 정상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거하듯이 우리의 삶도 흔들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저항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남철처럼 우리는 평생 주님 말씀 붙들고 흔들리면서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